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Throwback Thursday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교사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A good teacher is like a candle. It consumes itself to light the way for others.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사는 촛불 같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길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촛불과 같은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성례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 자기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싶은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에 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왜 사울이 이러한 짓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악령에 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눈이 멀었고 판단력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창은 다행히 비껴갔고 다윗은 그때서부터 도피를 시작하게 되죠. 이에 굴하지 않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갔겠죠. 자기 집에는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이 미끼로 심은 딸 아닙니까? 다윗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시집 보낸 딸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갈이 오늘 밤 여기서 지냈다가는 틀림없이 당신 죽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다윗을 피신시키죠. 사울 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이와 같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과 작전과 모든 계략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현명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쪽에 아무리 중과부적으로 사람 수가 많다 할지라도 저들의 꾀는 반드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미갈에 의해서 결국 사울을 배신당하듯이 사람의 계획은 서로 의기투합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하기에 그 계획들은 무산될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을 지키는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죠. 결국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까지 가서 피신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은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라마나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까지 쫓아갔던 사울이 도무지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편함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담고 약점이 보여도 서로 가려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큐티 가족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보여도 바로 그것을 입을 열어서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시고요. 지켜주십시다. 안아주십시다. 보호해 주십시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폭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큰 범죄라도 알아가지고 이것을 밝혀야만 교회가 진정성을 갖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말 내 형제의 아픔과 내 형제의 연약함과 특별히 그 약점을 보담아주는 이 라마나얏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의 어떤 프라이빗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온전히 설 것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